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또 주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열린 마음, 열린 귀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또한 경고하고 다시금 바로잡는 말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사람도 또 말하는 사람도 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에 함께 계셔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 주일에 캔사스시티에 잠시 강의하러 갔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아침에 이제 내려가서 식당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 어떤 한국분 같이 생긴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식사 기도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식사 기도 그냥 루틴처럼 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지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냥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 안 붙이는데 말 붙였습니다. 그 한국분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비즈니스 하시다가 이제 그 비즈니스 쪽에 도매상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인데 저보고 그러세요. 자기가 경기 한참 좋을 때 비즈니스를 몇 개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때 쫄딱 파산해갖고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망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또 내가 무슨 장사에 무슨 큰 탤런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그 전에는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그게 손해가 얼마냐 그러고 머릿속으로 계산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주일에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씩 웃으면서 그거 배우는데 가게 하나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수업료로 지불했다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그렇게 한번 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고 믿으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졌대요. 망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고 좀 소득이 적게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자기한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너는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가 가서 전하게 되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것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멀리 쫓겨난 유배지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분이시고 그분이 네가 아플 때 너를 회복시키실 그분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면은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위로하실 것이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다시 세우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파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이사야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원래 너희들의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스리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유대인의 원수인 이 사람, 유대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이 왕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하고 지금 복음의 소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다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말하자면 우리도 왕같이 살았었는데, 뭐 돈이 많아서 왕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같이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얘기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 그거 왕같이 사는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난 내 마음대로 해. 그거 왕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난 그런 거 안 해. 왕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여 왕처럼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스려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왕처럼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복음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했냐 하면은 자기가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야, 진짜 내가 한 업적 이루었다 할 만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다니엘서 처음에 보면은 이 위대한 왕이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인데 뭐 가슴은 은이고 뭐 넓적다리는 쇠고, 그래서 맨 밑에는 진흙과 쇠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왕창 부수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고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죠. 이거 사실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완전히 깡그리 다 없애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가르쳤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해석을 듣고서는 와, 진짜 세상에 이런 내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하다니, 그러고서는 놀래서는 다니엘한테 상을 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긴 했지만 그 꿈의 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꿈을 꿨어요. 두 번째로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똑같은 메시지를 사실은 전하고 있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이제 쫓겨날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렇게 7대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첫 번째 가장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내가 이 클래스의 선생이지, 내가 이 비즈니스의 사장이지, 그래서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부모님은 저쪽에 있으니까 내가 왕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스린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시험 열심히 봐서 좋은 대학에 가서 지금 베일러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받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는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벌려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왕이 지혜롭기 때문도 아니고 왕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왕이 어떤 재력이 풍부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또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하시고 어떤 일에 성공하게도 하시고 어떤 일에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 같이 생각되고 내 성과에 달려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되었고 이것을 아시라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6절과 27절에 조언했습니다. 뭐라고 조언했죠? 26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임금님이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굳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27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임금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쫓아서 임금님의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약한 자를 그 곤경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근데 그 공의는 fairness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약한 사람을 그 곤경 중에 돌아보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것도 똑같습니다. 그 조언.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게 공의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욕심대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다 태어날 때서부터 왕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아시죠? 아이를 키워보면 어떠십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아이가 왕이에요. 네, 아이가 빽 소리 지릅니다. 막 울어요. 그러면은 아이님 제가 배고프게 만들었군요. 우유를 대령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우유를 바로 갖다 주잖아요. 밤중에 자야 되는데 애가 왕 하고 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밥 갖고 와, 이게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서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물론 어렸을 때는 돌봐줘야 되지만
조금 크면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데도 엄마 아빠를 종처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때서부터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왕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계명에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고서는 5제부터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첫 번째 뭐가 왔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사람한테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을 꺾고 네가 자랄 동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네가 시험 잘 봐서 앉아있는 것 아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네가 성과를 내고 네가 능력이 많아서 앉아있는 것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너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 너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야 너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능력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되면 자기가 잘한 줄로 압니다. 자기 어깨를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거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는 무시할 때에 야 내가 다스리는 게 복이야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어려움 주십니다. 진급하고 또 영예도 얻고 또 월급도 많아지고 연봉도 올라갔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진급할 때는 자기가 잘해서 올라간 줄 알았는데 막상 병이 드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마치고 재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제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공부를 조금 하면 금방 캐치업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개월을 공부해도 성적이 하나도 올라가질 않아요. 진짜 제가 태어나서 막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1년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성적이 절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다 삼수하겠어요. 그리고 다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 안 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맡고 계시면 올라갈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여시지 않는 한은 갈 방법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실 때 그냥 바로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12달이 지난 뒤에
1년을 시간을 줬어요, 사실은. 1년 동안 잘 생각해봐라. 사실 내가 다스리는 거야. 1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 30절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위를 거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하면서 자뻑을 했습니다. 자기를 막 자랑을 했어요.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내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까? 나의 능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내 영광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잊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가난한 이웃이 보이지도 않고 나만 보이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32절 너는 사람 세상에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의 정점에서 이 영화를 봐라 내가 세운 것이다 하고 뿌듯해했던 그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잃고 쫓겨나서 7년을 짐승과 같이 들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 말을 듣지 않네 그러고서는 한 대 이렇게 회초리를 때린 것 같이 생각되시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은혜로 준비된 것입니다. 34절 정해진 기간이 다 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진 때가 다 되어서 고난 중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이 돌아왔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저희가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하나님 참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낮추시고 나니 그 하나님께 눈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눈을 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엄마의 하나님이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이스쿨 졸업하면은 이제 내 부모님의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컬리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그 부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의 손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향해서 눈을 들 때 그때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를 의지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내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올리는 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습니다. 아니 여기서 여기가 뭐라고 눈을 위로 올리는 것이 뭐라고 7년이 걸렸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가 결국에는 나를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 주실 때에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때는 눈을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인생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네 손에 네 인생 있으면 사실은 진짜 불행해진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눈을 들어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우리를 낮추세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34절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나서 정신 되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돌아왔어요, 드디어. 교만에서 깨어나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대부분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고 나시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여시면 그 상황은 그냥 넘어가져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찾지 못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아가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느부갓네살은 37절에서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옳다는 뜻입니다. 모두 옳고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서 낮추셨다. 그러나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4장 전체는, 다니엘서 4장 전체는 형식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자기가 돌아보면서 쓰는 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2절을 보면, 4장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 그것을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베푸신 기적,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생긴 거예요, 지금. 7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7년 동안의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교만을 다루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 깨닫고 나니까 간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거 2번 다시 언급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과거가 돼버리죠. 그거 그냥 내가 너무 휴밀리에이트 됐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두웠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서졌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다고. 그때에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목사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고생하다가 아이씨 나 목회 안 해. 그러고서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는 저는 안 그렇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대인관계가 참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야지 또 목회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 뛰어드니까 너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나이스하죠. 말 잘하죠. 그리고 대인관계 좋죠. 이미 형성해 놓은 그 네트워크들이 있죠. 그래서 슈퍼마켓을 3개나 열었어요. 돈을 막 정말 이 사업으로 이렇게 긁어 모으는 것 같이 벌어들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고 자기 말로 그래요.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고. 그리고 돈 쓰는 재미에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게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권총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권총을 딱 앞에다 들이댔는데 안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건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그 권총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거 안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건 넘어가겠다. 진짜로 강도가 그냥 카운터에 있던 현금 몇 개 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 자기가 이제 그게 지나가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종교적으로 예민해져갖고 그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너무 그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러고서는 잊어먹었대요. 그리고 그냥 2주를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밤에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앞에서 또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권총을 딱 들이대는데 이번엔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번에 안 들으면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했답니다. 목회지로 돌아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정말 세상에 보이는 것 없이 쓰면서 살았다는 얘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낮추시고 돌아오게끔 하셨다고. 하마터면 재물과 함께 망할 뻔했는데 하마터면 물질과 함께 완전히 망가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내셨다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찾고 만나면 우리의 과거 어두운 기억들 또 그 상처들 그것들 원한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어려움들, 내 슬픔들, 내가 겪은 그 낮아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기회가 돼서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발버둥 치고 주님이 리드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무시하기도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웃이나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만 크게 보였던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또 완고한 저희들을 끝까지 은혜로 대해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주께 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두움과 또 낮아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또 참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영원한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